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0절로 18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마지막으로 어떤 부탁을 했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죠. 첫 번째, 기도를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 그 중에서도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인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도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분산되질 않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받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세상에 미운 자가 없는 거죠. 더불어 그리스도 인내 들어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인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 감당 못할 고통이 없죠. 다 인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마음을 인도해 주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 부탁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아무에게도 누가 되지 말고 뻔히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남을 인내시키면 그거는 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인내는 내가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뻔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럼 누가 되는 자? 누가 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물론이고 없을 때도 너희에게 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고 먹는 거 관계가 있지요. 일을 하고 먹는 것이 순서지요. 왜냐할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먹이만 한다 하는 뜻이 아니죠. 그럼 성령이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을 것 같으면 먹지도 말게. 이 말은 뭡니까? 하는 뜻대로 살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첫 번째,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규모없이 자기 멋대로 그래가지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규모없이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댈 수가 있죠. 재림때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명분을 세우지만서도 도무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맡은 책임까지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령께 시키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은 일만 만들죠.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명분을 세우려고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이 많아지죠. 일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담도록,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0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세 번째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권하기를 종령이 일해. 일하는 자 조용하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면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나 일할 것 같으면 조용하지요. 그리고 먹되 자기 양식을 먹는 거죠. 남의 것 먹지 않고 일을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뜻은 바로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요.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는 먹을 것만이라도 일을 해서 먹도록 해라.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믿음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도록 하라. 살아라. 그래서 말하면 누가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해야지. 그런 자 먹게 하는 건 하는 뜻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됩니까? 같이 하는 뜻에 벗어나니까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이며 더불어 계속 같이 사람 통치를 받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면서도 먹는 사람들, 더 잘 먹는 거 없지요. 더 편안하게 살고요.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의욕 사절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 또 성령의 도구로 행하다가 살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낙심치 말고 더불어 두 번째,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바로 뭡니까?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하는 옛사람이죠. 사단의 도구가 되거든 첫 번째,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넘기지 말고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요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고 어울리지 말라. 왜? 같이 못된 자가 되지요. 못된 건 빨리 배우지요. 더불어 그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귀지 마라. 그를 위해서라도 그를 지목해서 가까이 어울리지 말고 같이 사단 통치를 받지를 말고 두 번째,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고는 사귀지 않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뭡니까? 부끄럽게 함으로써 이 바로 뭡니까?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라. 저를 살려라 그런 얘기죠. 근데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아무리 그가 순종치 않아서 사단 통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그를 지목해서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까지 하게 되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아니죠. 나도 죽고 상대방도 더 죽는 거죠. 다 죽습니다. 그러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형제같이 권하라. 다 살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치 않는 자 사귀지 말아야 된다. 어울리지 말고 부끄럽게 하는 거. 냉정해 보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길이요. 더불어 내가 사는 길이다. 왜? 못된 건 빨리 퍼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 말씀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까지 고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 평강의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나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평강,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킬 때, 그럴 때 내가 긍정적이 돼야만이 원수같이 생각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그걸 권하게 되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믿음 더 받아 살고 상대방도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고 하는 거죠. 바로 주체는 평강의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계속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아멘.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 가짜 편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사인으로다가 이렇게 쓴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무대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무리 믿음 안에 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상대방을 순종치 않는 자,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서 먹기만 하는 자, 어떻습니까? 정말로 형제같이 이렇게 하기가, 온전히 하기가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요. 또 그들도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죄가 많건 적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래서 그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내 거가 되죠. 네. 그래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누가 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일하기 싫은 자는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것이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치 않는 자, 사귀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요, 나도 살 길이다. 그런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의 평강이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하죠.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더불어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죄가 작거나 많으나 결국은 죄인. 그래서 그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말씀 따라서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